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안식일은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은 지키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교훈으로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더 믿음에 유리한 것, 이런 교훈도 있고,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막바로 죄가 되는 그런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명령으로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은 안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4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차이가 그 신앙의 모든 출발점에서 시발점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4계명을 한 달 동안 어겨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모든 계명은 자기하고는 이 많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4계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어디까지 멀어져도 그 신앙의 생명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죄를 짓고 해도 주일만은 어기지 말아라. 그래야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약해도 강해질 수가 있고, 더러워져도 깨끗해질 수가 있고, 희망이 있지만은 이 주일 지키는 이것이 무너지면 다 결국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다. 날까지 딱 정해서, 이렇게 신약교회는 모든 형식적인 것은 다 철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가지만 빼놓고. 주일이라는 것도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는데, 주일이라는 그 날을 딱 정해놨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정한 날에 정한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린 그 구약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길러갔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서 유일하게 날을 정해서 이 날은 꼭 구약 때처럼 반드시 이 날은 지켜야 된다 하는, 그것이 주일이라는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주일날. 이거 외에는 날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다 의식법을 다 폐했다 그랬습니다. 의식법 형식으로서는 그런 것은 다 폐했다. 즉 날에 대한 것은 다 폐했다 그랬습니다. 절기도 1년마다 지키는 그 절기를 다 폐해버렸습니다. 꼭 1년에 6월절, 오순절, 요거는 7월 15일 날 되고, 요거는
1월 15일 날 하고 요거는 50일 뒤에 하고 딱딱 날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지. 그 날에 그 지키는 방식도 꼭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방식을 해서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 형식을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은 다 폐했다 그랬습니다. 형식을 피했다 그 말이에요. 폐했다 그 말이에요. 철폐했다. 형식. 지금은 신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이. 그래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은 다 폐했고 형식은 다 폐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원래 있던 그 뜻, 그 정신,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형식만 폐해졌지. 즉 3대 절기라는 1년마다 하는 그 절기에 대해서는 그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형식은 다 폐했지만은 그 뜻은 그대로 지금도 바로 유지가 다 됩니다.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6월절 주님이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구원 도리는 그대로 지키되 6월절에 그때 의식으로 하던 그 방식은 그 형식은 다 폐했다. 의식은 다 폐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의문의 선정서를 도말했다. 좀 어려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의문의 선정서 성경이 그려놨습니다. 의문이라 하면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6월절을 지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양고기는 먹어야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의식으로 선 문서를 의문이라 그럽니다. 의문에 선 정서, 그 의식법을 만들었는 율법을 그거 다 폐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규례라고도 합니다. 보통 규례라면은 의식법을 정한 것이 규례입니다. 그래서 날에 대한 이 모든 의식법을 다 폐했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이 의식법도 다 폐했습니다. 이 제사는 그때 꼭 짐승을 잡아가가지고 크게 안수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또 하고 거기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죄를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원래 본체가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대속을 실상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단번 제사로 완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는 형식으로 짐승을 잡아 하는 것은 다 폐해진 겁니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림자 같은 이런 규례를 완전히 다 폐했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상을 이루었는데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폐했다. 그 제사가 지금 형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한 제사를 드린다. 즉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법이에요. 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에 고해서 해결받지 그게 무슨 이런 속죄제를 드린다고 그렇게 제사장한테 짐승을 잡아가는 건 아닙니다. 요 형식은 다 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뜻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됩니다. 할례라는 형식도 다 폐했습니다. 할례도 어린아이가 8일째 되면 그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할례. 그 양피를 베어내는 할례는 그때도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이 피를 너희들도 지키라. 너희들도 주님의 피를 지키니 약조해라. 이래가지고 다 할례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주니까 나도 피 흘려서 나도 이 살을 베어내서 주님의 이 대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약조와 같습니다. 지금은 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다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의 대속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는 것이지 또 음식도 그랬습니다. 음식도 그때는 쪽발 달린 쪽발 짐승이 아니면 먹으면 더러워졌습니다. 죄가 됩니다. 또 책임질하는
쪽발이 되고 책임질 하는 그런 짐승만 먹을 수 있지 나머지는 먹으면 죄가 돼버립니다. 그것도 다 폐했습니다. 지금은 신령한 이스라엘이라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요 신령한 요 도덕법으로 하나님이 요는 죄다 요는 죄 아니다. 형식은 다 철폐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자 같은 이런 규례를 실상이 되는 몸이 와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 그거를 갖다가 보고 그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인 걸 했는데 근데 여기서 예외가 좀 있습니다. 예외가 지금도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신약인데도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외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이지만은 꼭 요 형식은 유지를 폐하지 않고 유지를 시켰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구약 성도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 형식을 가지고 가르치듯이 지금 신약 시대에도 이런 형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 날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모든 날에 대한 이 규례를 다 폐했지만은 절기, 월삭, 안식일 다 폐했지만은 이 주일에 대한 날을 꼭 주일날에는 이 날에는 꼭 지켜야 된다. 이 형식을 꼭 지켜야 된다. 너무 중요하니까. 또 여기에 짐승을 고기는 뭐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신약인데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그 공에서 결정한 것이 뭡니까?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신약인데도 피채 먹는 이것은 상가자,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이렇게 취하는 것은 그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 그 양심에 피 그 자체가 뭐 나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피를 갖다가 먹으면 그냥 피로 푹 마시든지 그걸 갖다 요리해 먹든지 피채, 피 덩어리를 가져가 그렇게 먹으면 그 말입니다. 그거는 신앙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금했습니다. 신약이라도. 또 하나는 우상의 제물도 금했고 목매어 죽인 짐승도 금했습니다. 목매어 죽인다는 건 너무 잔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신약이라도 그는 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하는 그 유일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주일날이 있고 또 하나는 세례 성찬, 세례할 때 성찬할 때 이거 다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 또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이거는 실제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형식은 신약인데도 그걸 유지를 시켰습니다. 유지를. 그 신약이 또 이 형식을 하면서 마음에 신령한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것은 유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11조입니다. 금액도 자기가 신령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내는 것이 신약이고 신령한 시대인데 요 11조는 꼭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떼도록 그렇게 한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가르칠 것이 주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물질에 깨끗함을 해서 물질의 복을 받도록 11조 지키는 거. 요래 가지고 요건 한 형식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는 형식이라도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요걸 지금 형식으로 만들어서 신약교회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일하지 말아라. 이게 중점적으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일 안 하는 거. 네가 수입하는 이 육체를 위해서 수입하는 그 일을 형식으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안 하고 뭐 사업 안 하고 농사 안 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다고 뭐 양식이 옵니까? 하나님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양식도 육체의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일을 하되 이렇게 세상 일을
하되 6일 동안은 해도 제7일에는 하지 말아라. 그 세상에 이런 육체를 위한 그 수입도 필요하지만은 이 7일째는 하지 말아라. 주일도 내나 날짜는 하루가 변경이 됐지만은 내나 그것도 7일 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자, 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 안 하는 것이지. 즉, 그날에 신령한 양식 먹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세상 일을 하면서 이것도 한다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날은 다른 세상 일은 의식주 일은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의 계명으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계명으로 안 정했다면 대부분 다 김용을 할 겁니다. 대부분 다 뭐 그날 주일은 뭐 그냥 일 다 하고 나머지 그냥 하루 막 가서 예배만 한 번씩 보고 이러지.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신령한 양식 먹는 그 일에만 위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차차 나중에는 다 이 세상 양식 먹는 그 일을 위주로 하다가 그 주일에는 잠시 뭐 예배나 좀 드릴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계명으로 아예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아주 강조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기에 실패해버리면 주일날에 반동가리는 실패가 됩니다. 이랬다면 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일하지 말아가 첫째는 자기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한 자기의 생계를 위한 거 아닙니까? 자, 육체의 양식을 위한 겁니다. 또 장사나 또 농사나 또 무슨 사업이나 다 이거 자기의 생계를 위한 것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이 주일날에는 이거 하지 말아라.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 주일날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일날에 말씀 받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일상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이라도 일상적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거. 주일이라고 밥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항상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거, 짐승에게 먹이 주는 거, 그 주일날 다 줘야 됩니다. 짐승이 주일날이라고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청소하는 거, 청소는 평소에 항상 해야 되니까 평소에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는 또 청소 일은 할 수가 있지. 그 주일이라고 그거 안 한다 하면 그거 안 됩니다. 또 양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주일날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에는 건지면 안 된다.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주일날 건져줘야 됩니까? 비상시에는 건져줘야 됩니다. 육체라도 아무리 신령한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이 구원이라도 긴급할 때는 건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병이 났습니다. 아주 다쳤습니다. 그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 주일날에 우리는 그거 가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예외적인 겁니다. 또 그 매매라도 무슨 전기세라든지 이거는 주일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주일에서는 이것도 다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영속성이 있는 것은 이것은 주일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전세금이나 월세금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이 그 사이 딱딱 끼어 있으면 그것만 빼고 해야 정확하게 그날은 매매가 안 되는 거지만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영속성이 있는 것은 그냥 그거 다 주일날에도 그것이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조금만 양심을 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 안 한 거 여기에서 실패가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받는 주일날에 복받는 신령한 양식 먹는 이 일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식당에 영업을 하면서 곧 잠깐 가서 예배 보고 와서 또 하면 되겠다. 이러면 내 수입은 유지가 되겠다. 더 큰 수입 되겠다. 많은 단골 되겠다. 이러니까 머리를 꿰서 가지고 아침 일찍 단 사람 맡겨놓고 자기 조금한테 맡겨놓고 얼른 가서 예배 보고 와서 또
장사 열심히 합니다. 은 예배를 받지. 그런데 고개 쪼개졌기 때문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장사하는데 마음이 다 쏠리는데, 그게 마음이 다 기울어지는데, 아예 하나님은 주일날은 아예 그는 일이나 매매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침부터 그날까지 그 어떤 사람은 일 안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박해를 당해도 자기가 뭐 어떤 이런 그 손해를 당해도 요거 이기려고 하다가 많은 박해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요즘은 이런 것은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세대는 아닙니다. 요즘 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우도 앞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주일날에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는 이 일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의식주의에 관한 일을 중단을 했다 치더라도 이제 그 시간에 그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되지. 받지 못한다면 오늘 직장 안 가고 오늘 뭐 내가 하루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쉬었다 이래가지고 잠이나 잔다면 그거 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주일날에는 쉬게 했느냐? 목적이 뭡니까? 그날에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복 이것을 전적으로 먹도록 하기 위하여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여섯 동안 먹는 것보다는 하루 그래서 먹는 신령한 양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주일날이라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신령한 양식을 먹는 시간이라 그 신령한 그 양식을 얻는 시간이라 그 양식을 얻어서 그것 가지고 엿새 동안 살아서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이 그만큼 이 신령한 양식 먹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일날은 신령한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오전에도 우리가 대충 배웠는데 신령한 양식은 어떻게 먹느냐. 자, 주일날에는 첫째 두 가지 신령한 양식이 있겠습니다. 자, 첫째는 무슨 양식이 됐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복음이 신령한 양식이요. 사활의 대속의 이 복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복음. 이것을 내가 주일날에 받아야 주님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또 내게 의가 없는 내게 의를 입혀 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불목된 내를 하나님과 화친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고 또 영원한 영생의 소망까지 주신 죽고 부활하신 이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것을 또 들음으로 느껴지고 여기서 새겨지고 여기서 더 강해지고 여기서 이 감사가 되지고 이 양식을 먹는 것이 복음의 이 양식, 사활의 대속의 복음의 양식 이것을 먹는 것이 주일날에 먹는 일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신령한 양식이 뭐랬습니까? 계명의 말씀. 10계명, 계명이라면 하나님 명령의 말씀. 요 10계명의 요 말씀 뭐래?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10계명의 말씀을 이제는 행할 수 있도록 그 10계명을 알아야지 뭐 행하죠. 그 10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 줄 알아야 저 죄를 안 짓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았다. 하나님 이거 해랬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주일날에 신령한 양식으로 받아서 그 계명대로 순종을 할 때 순종하는 거기까지 도달한다면 그 사람이 완전 성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서 사활의 대속의 복음을 들어서 내가 자꾸 듣는 거 또 주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듣는 거 들어서 믿고
사활에 대해서 믿고 또 계명의 이 말씀은 행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듣기는 들었고 주일날에 말씀을 이렇게 신령한 이 양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믿지 않으면 주님의 대속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이 계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듣는 것을 온전하게 못 들어서 그렇다. 온전하게 들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나 이 계명의 말씀이나 이것을 듣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 신령한 양식 먹는 것, 주일날에 신령한 양식 먹는 걸 예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그걸 제사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인가요? 4장. 크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에서 예배란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주님이 거기에서 명백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예배란 이런 것이다. 그 여인이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내가 묻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있는 그 그리심 산이라는 이 산에서 예배를 봅니다. 근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 예배를 본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심 산에 거기서 예배를 봐야 되는 게 맞다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본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또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참 예배는 너희들이 그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보는 것도 아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는 그때가 온다. 그게 바로 참 예배입니다.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지금 말하면 어느 장소에 예배 봐야 된다. 이러면 그것은 예배의 잘못입니다. 반드시 이 장소에도 예배 봐야 된다. 그게 없습니다. 서로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서로가 약속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할 수 있고 저 산에서도 있고 그런 정한 장소가 없고 다만 예배 드린데 더 서로가 편하고 은혜 드렸고 다 이렇게 은혜에 유리한 데에 어디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는 그 형편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야, 오늘 여기서 정하자. 거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모여서 또 다른 데 요번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더 은혜롭다. 이게 더 보자. 지금은 이쪽에 피해서라도 이게서라도 보자. 지하 감방에서 지하에서도 보자. 그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라 이거는 딱 여기서만 봐야 되지. 이 장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런 예배가 참 예배예요. 자,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라면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에 이 공로를 붙들고 예배를 봐야 되지. 그 공로를 붙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복음을 붙들고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 이 복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말이에요. 나를 믿으니 또 내 보내신 아들 믿으라. 또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되어야 참 예배다. 그래서 참 예배다. 우리는 이 참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예배는 아는 것으로 예배라. 예수님 그랬으면 너희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드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드리고 거기 차이가 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유대인들이요. 유다 남쪽이요. 북쪽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준 그 율법이 아니고 저끼리 만든 그 이방인과 쭉 섞어가지고 만든 그걸 가지고 예배니까 고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예배를 드리라.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걸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신령으로. 반대는 육체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뭐냐? 우리 신령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사람이 신령하게 이렇게 다 변해되는 것이고 영생의 구원, 이게 신령한 구원이에요. 또 영생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것이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야 오늘 예배 보니까 오늘 돈 한 보따리 내가 큰 것을 지쳐주겠다. 오늘 예배 잘 봐가지고 요대로 하면 뭔가 내가 지금 사람 앞에 굉장히 내가 이거 존대함을 받겠다. 그거는 육체 예배지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이란 말은 이런 땅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생의 것이요. 그런 것들이 다 신령한 예배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걸 목적으로 예배를 보여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다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하면서 이게 갔다. 이게로 몰리고 저거 가니까 저거 가서 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서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통하여 구원을 내가 보여줬는데 구원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다면 목적이 육체를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신령한 이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육체를 위해서 예배를 보는 그것은 신령하지 못한 예배요. 신령한 예배란 말은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학교 좋은 학교 내가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가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되겠다. 자기 목적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걸 위하여 지금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보고 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뭐 충성도 하고 그 해봐야 그는 예배라는 것은 그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고 그는 다 육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한 예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진정으로. 진정이라면 진심으로. 그 말이에요. 진심은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 것을 드릴 때 그게 진심이지. 아무리 내가 신앙이 참 좋다. 아무리 참 나는 정말 믿는다 해도 딱 드려야 될 때 못 드리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그는.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네가 있는 몸을 내가 산 제사라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 드리라. 내 소유를 산 제사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 부자지지 않느냐? 너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날 따라가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정말 받으려고 한다면 그걸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데 진심이 아니라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데 뭐가 그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들입니다. 진심이 없다. 진정이 없는 겁니다. 다 드릴 만큼 진정이 돼야 돼야 그것이 참 믿음이요. 자,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다 이렇게 2중, 3중 이렇게 막 온갖 것으로 다 덮어가지고 외식절 이게 다 드러나 버립니다. 이 앞에 딱 서면 전부 다 그냥 빨가벗은 것처럼 자기 속이 다 드러나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대를 하시고 이런 것을 예배라고 원하시니까 정말로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참된 이 진정이 되어져야 된다.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만놀이임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거, 자 주일은 이렇게 안식일보다 하루 뒤죠.
하루 뒤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날이 변경됐습니다. 왜 변경됐습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짐승을 대속해 짐승으로 예표해서 대체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루 건너서 안식일날 지내고 그 다음 안식일날 지난 첫 새벽에 3일째죠. 그때가 3일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만나는 점, 죽고 부활하심의 그 경계점, 거기 3일째 되는 주일날 새벽 첫 시간입니다. 0시를 지난 그 첫 시간입니다. 그 3일째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시점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 기념해서 그래서 주일날을 요리게 정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주일이다.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요 실상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이것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 순종까지 하면 막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비로소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듣기는 들었는데 주의 이 대속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주일날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행해야 될 말씀을 이 듣기는 들었는데 왜 믿지 않고 왜 행하지를 못하느냐? 오전에 든 것처럼 믿음이 화합되지 않아서 못 믿고 순종이 화합되지 못해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욕에서 탁 막혀버려요. 이게 저 구약에서도 다 나름대로 안식을 지킨다고 다 지켰지만은 신약에서 다 지킨다고 지금 주일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이 화합이 안 되고 순종이 화합이 안 되니까 전부 이것이 다 가짜배기로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아버지께 드려야 되고 또 아는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즉 말씀으로 드려야 되지. 또 장소 불문하고 장소와 상관없이 드려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가 드린 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령을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사한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오늘 찬송처럼 사한제사 이거는 자기가 무슨 속에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덮고 가리고 뭐 10중 20중으로 가려도 사한제사 드리려 할 때 아이고 나는 못 드리겠습니다. 자기 다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참 진정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예배를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려야 되고 또 신령한 것으로 드려야 되고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속을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 이래서 우리가 어떤지 주일날은 날 중에 제일 귀한 날 항상 이 날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또 이 날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데 전부를 기울이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다 들어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